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쓰신 분을 보면 옛날에 겁났을 텐데 복면 감독 그죠? 예. 아무튼 우리도 주님이 지켜줘서 우리 싱크모 모든 회원님들은 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욕구와 기대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이제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우리한테 이제 영혼육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필요한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살고 또 이렇게 남녀간에 교합을 해야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잇잖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에 대한 욕구를 다 주셨어요. 욕구가 다양해요. 그래서 네, 그런 욕구와 또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는 기대와 그리고 또 관련돼서 내 기대치에 미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눌까 해요. 주제 성구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욕구 중에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 얘기로 하면 자아성취 욕구예요. 자아성취 욕구.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한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헌신을 해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받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의 어떤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메슬로우라고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5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 이론의 내용은 이래요. 1단계는 생리적 욕구, 식욕, 배설욕, 성욕. 이건 우리 거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안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일단 이론이 그래요. 이론은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론은 그래요. 2단계는 안전욕구. 안전욕구는 주거, 재정, 건강, 육체적 안전, 그리고 심리적 안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을 원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되고자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안정되게 살고 싶으니까 아파트를 원하고 월세보다는 전세를 원하고 전세보다는 내 집을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이 돼요. 아주 원초적인 욕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부터는 소속감과 애정 욕구. 소속감과 애정 욕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단계가 채워지면 2단계를 이렇게 욕구하게 되고 2단계까지 채워지면 3단계를 원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배부르고 내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연애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없어서 막 고민할 때는 이성교제의 생각이 별로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좀 이제 숨쉴만하다, 여유가 생겼다, 먹고 살만하다, 그래도 내가 다니던 직장 일도 손에 잡히고 이제 여유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나도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싶다 막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단계 욕구, 3단계 욕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대인관계나 소속감, 뭐 친구, 가족, 직장 막 이런 거에서 만족감을 얻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 4단계 욕구로 넘어간대요. 4단계 욕구가 존경 욕구. 존경 욕구.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와 인정, 사회 속에서 내가 명예를 갖고 싶어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지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어지고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단계부터 이 4단계까지는 결핍적 욕구래요. 여기에 뭔가가 해당이 안 되면 막 내가 결핍을 느끼는데 결핍감을 느끼는 거예요. 결핍이 되기 때문에 막 추구하게 되고 원하게 돼요. 여기 4단계까지. 근데 5단계가 뭐냐면 메슬로우의 그 5단계가 자아실현 욕구라고 그래요. 자아실현 욕구는 뭐냐면 그러니까 더 나은 인간,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 내 꿈을 펼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어.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핍적 욕구가 아니라 성장 욕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서 막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채워졌어. 하지만 뭔가 더 원하는 거. 내 스스로 더 성장하기 원하고 자라기 원하는 거. 이게 에슬로우의 5단계 욕구 위계 이론이에요. 심리학에. 근데 이제 뭐 말들이 많아요. 뭐 여기에 반론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흐름이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하위 단계 욕구가 부족하면 상위 단계 욕구가 무너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단계 욕구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제대로 안 채워지면 그 위에 3단계 욕구 뭐 이렇게 사회 속에서 막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무너져도 1단계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장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면 안 돼. 호구직책이야. 그러면 그 조직에서 막 욕먹고 왕따 당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 직장에서 잘리면 안 돼. 왜? 여기에 붙어 있어야 1단계 욕구가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위 단계 욕구가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정.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자아 성취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가는데 하위 욕구가 더 우선된다. 위기 상황에는 항상.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하위 단계 욕구가 만족이 되면 더 이상 내 삶에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더 이상 막 쌀을 많이 집에 재워놓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느 정도만 있으면 먹고 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쌀은 이 정도만 있으면 돼. 그 집도 하나 딱 뭐 전세든 뭐든 아무튼 뭐 안정적으로 집이 하나 생겼어. 그럼 더 이상 뭐 집에 대한 욕구보다는 그 다음 단계 사회 속에서 사랑받고 싶은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 욕구는 좀 복잡하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설명할 수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우자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5단계 욕구에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돼요. 첫째로 생리적 욕구. 배우자를 통한 성욕 해소가 이루어져요. 1단계. 이거 아주 필요한 거잖아요. 정욕이 불붙듯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라. 그 성경 말씀이에요. 네. 이거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 외에는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서 부부간의 배우자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돼요. 이 1단계 욕구가. 성욕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가 있냐면 안전욕구.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어 해요. 2단계 욕구에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내가 막 위안을 얻고 또 나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서
스스로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 욕구.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존경 욕구. 그러니까 서로가 이 가정 내에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좀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자기 배우자를 우습게 알기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 나를 돕는 배필이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 존경 욕구를 서로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로 자아성취 욕구는 각자 비전받은 바를 행할 때 돕는 배필로서 상대방의 자아실현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해당이 돼요, 배우자는. 그래서 배우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짜맞추려고 이렇게 짜맞추다 보니까 딱 들어맞아요. 그냥 어거지가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느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에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적용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3단계 소속감과 애정 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런 걸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종교가 안 맞아서 좀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대신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역할 땅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땅과 가족보다. 네. 그리고 이제 4단계 존경 욕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을 바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이런 욕구 이론이 우리한테는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자아실현 욕구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나의 꿈, 나의 비전을 펼치리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받은 소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비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 실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자아 실현과 좀 같은 레벨인 거죠. 좀 달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우상이 돼서 내 자신이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꺾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을 쫓아가서 그 일을 이루라고 하는 거.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뭐 1단계나 2단계 뭐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나 이런 것들은 다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방패되심을 믿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막 이게 채워져야 다음 단계 채워지고 다음 단계 채워지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 욕구 이론이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1단계 욕구 중에 이 성욕 같은 게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뭐 다
다 맞는 건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한테 적용되는 내용은 좀 다르다. 그리고 이 메슬로우가 이제 연구한 자아 실현을 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를 뽑았어요. 이제 이게 참 도움이 되는 얘기 같아서 제가 뽑아왔는데, 링컨, 토마스 제퍼슨, 간디, 아인슈타인, 루즈벨트, 스피노자 뭐 이런 훌륭하신 뭐 유명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특징을 10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제가 다시 추렸어요. 좀 우리한테 필요할 만한 거. 일단 이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현실감이 있었어요. 현실감. 세상을 보는 눈이 자기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지각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 타인, 환경적 상황을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한 방식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자신의 편견, 소망, 욕구를 배제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본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세상을 본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자아 실현을 성공해서 막 유명인이 된 이런 분들의 특징.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 시각으로 세상을, 나와 남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어서 뭐 곰보도 보조개 같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냥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성이 있었대, 이 사람들. 수용성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의 속성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과 결함을 불평이나 걱정 없이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이 그렇더라도 그걸 갖고 걸고 넘어지진 않아요. 사람이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게 약점이야. 그래.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 비판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신에 대해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으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연약하지만 열등감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감도 갖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는다. 이게 이분들의 특징이래요. 아주 좋은 장점이죠. 수용성.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솔직함. 세 번째 특징은 솔직함. 자신을 가식 없이 솔직하게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낸다. 불필요한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지 않고 자기 표현을 지나치게 억제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소가 된 거예요. 감정적 어떤 상처가 있으면 이러기 어려워요. 뭔가 위장하려고 그러고 가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포장 안에 숨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강점은 강점대로 내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고 상대방도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솔직한 자세가 정말 대인관계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사려가 깊어서 타인에 대한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니까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잘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인들의 특징이에요. 위인들의 특징. 예, 이런 면들은 우리도 잘 이렇게 좀 본받으면 좋겠죠. 예, 어차피 우리도 이런 이성과 그죠? 사고가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주관하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제를 따라서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 그 차이 뿐이지 나머지는 동일하잖아요. 사고하고 생각하고 밥 먹고 결혼하고 살고 희노애락 누리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메슬로우가 이제 추출한 자아 성취를 이룬 성숙한 유인의 특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읽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겠다. 성경적 세계관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현실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표면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는 근원적이면 내면적인 면까지, 영적인 면까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성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감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세상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표면적인 현실만 보지 우리는 그 이면에 영적인 측면까지 같이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고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수용성. 이거는 우리 서로 간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은 걸 인정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러면 이거는 다 이 자연스럽게 이런 수용성은 우리한테 갖춰지게 돼 있어요. 뭐 따로 노력 안 해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위인 중에도 링컨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믿는 분들이었잖아요. 아마 자연스럽게 말씀에 따라 살면서 익혀졌으리라 봐요. 그 세 번째는 솔직함. 이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자신을 위장할 필요 없이 솔직하고 당당해질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이 영적인 치유를 주님 앞에서 싹 받으면서 솔직하고 당당하고 내 자신을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런 위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다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요.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출세하고 뭐 말지는 건 차원 문제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 우리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습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솔직하게, 당당하게.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다 욕구가 있잖아요. 다섯 단계 욕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안 채워지지? 왜 그러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주님, 이 부분이 저한테 결핍이 돼 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가정을 갖고 싶어요. 소속감을 갖고 싶어요. 또 우리 형제님들은 주님이 허락한 합법적인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를 갖고 싶어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자기한테 관련된 그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대부분은 그냥 저절로 해소가 돼요. 저절로 해소가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결핍된 이 욕구들이 내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사소한 것들은 그냥 극복이 돼요. 넘어가져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또 바꿔주셔요. 네. 그리고 합당한 배우자도 인도해 주시고 만나서 결혼도 많이 해주셔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다 보면 응답도 받기 전에 해결될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또 계속 응답을 결국 받아내면 그 응답에 따라 움직이면 되잖아요. 고할 것인지, 스톱할 것인지, 우회전할 것인지, 좌회전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따라가면 돼요. 인생 세상살이가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또 굉장히 단순해요. 네,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다시 회복해야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이 몇 가지씩은 있어요. 이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올해는 꼭 해결 받읍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이 네, 해결 받음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렇게 앞에 다 냈으면 성령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멘. 믿음으로 묵세다 하세요. 좋은 일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결핍, 몇 가지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국엔 아멘.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결핍 주님의 방법대로 다 해소되고 해결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